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정답은 당신이 찾던 곳에 없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지혜, 의외로 너무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세산한명, 천기막측. 세상의 모든 일과 운명은 예측하기 어렵다. 손으로 물을 주려 했던 적이 있나요? 아무리 꽉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물처럼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친구들과의 시간, 첫사랑의 설렘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하필 우리는 변하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명예를 얻으면, 더 높은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집착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 마음속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늦도록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겼죠. 가족과의 시간보다 회사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구조조정으로 그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원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회사에서의 지위도, 동료들의 인정도, 심지어 매달 들어오는 월급조차도 모두 인연에 따라 주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착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죠. 마치 아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남에게 빼앗길까봐 품에 꼭 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경직되고 불안해집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꿉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 안고 낮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한 곳에 머물려 하지 않죠. 강물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거센 바위를 만나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평야를 천천히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흐르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했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간섭하고 조절하려 했죠. 아이는 점점 답답해했고 결국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곁을 떠나려 하지? 하며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멀어져 갔죠.
그때 한 스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새가 아름다운 것은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늘을 날 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요.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날씨를 바꿀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듯이,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일일까요? 오히려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가짐, 내 선택, 내 행동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것이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고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게 되죠.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많았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더 이해해 주기를, 아내는 남편이 더 세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기도 했고 서로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평화롭다는 것을요. 남편의 고집스러운 면도 아내의 꼼꼼한 성격도 모두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죠. 그렇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피우기 위해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집착을 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자연의 이치 말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해 돌보지만 언제 싹이 틀까, 언제 꽃이 필까 하며 조바심 내지 않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예술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며 만류했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고 친구들은 그의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다시 붓을 잡았죠. 처음엔 서툴렀던 그림이 점점 나아졌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색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개인전 기회를 얻기도 하고 SNS에 올린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는 성공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진짜 성공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과를 바라며 그린 게 아니라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그렸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힘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조용히 꽃밭에 앉아 있으면 나비가 먼저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법칙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예상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혀 다른 시간에 우리에게 돌아오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늘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았고 상한 과일은 미리 골라내어 팔지 않았죠. 비록 다른 가게보다 수입이 적었지만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녀의 아들이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그 시장에서 어머니의 정직한 장사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때 저에게 상한 사과 대신 좋은 사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뿌린 작은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임을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씨앗 뿌리기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진심 어린 관심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언젠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내가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 언제쯤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하며 조바심을 내곤 하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너무 바빠서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중에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자라버렸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이제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이나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이미 자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 후 할아버지는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아내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손주와 함께 보는 석양,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삶을 선물해 준 셈이었죠. 우리는 흔히 행복을 미래의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건강해지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움직여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가르침도 이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죠.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쁨에 너무 들뜨지도 슬픔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듯 인생의 희로애락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문제, 육아 스트레스, 서로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며 과거를 그리워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그 주위를 돌아서 흐르듯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에 감사하고, 길을 걸을 때는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보세요. 가족에게는 평소보다 다정한 말을 건네고, 동료에게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런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씨 뿌리는 농부처럼 묵묵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처럼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